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찬송가 364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신청 소원 주 앞에 난 같이 바로 아뢰어 금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하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은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란한 곳 피하여 힘들에서나 삶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신이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12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무용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지락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인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길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금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3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이 아침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큐티 제목을 보면 기도할 때 알려주신 크고 은밀한 계획.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적인 신앙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특별히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요, 또 우리 삶 가운데 힘을 받는 능력의 공급처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잘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사실 이 기도와 말씀 또 찬양 이런 것들이 그 기도와 말씀 안에 다 포함되는 것이긴 합니다. 오늘 이 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구할 때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받는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 프로테스탄트 전통은 많은 제사장, 이 신학적 전통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주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핸드폰이라든지 라디오라든지 방송도 마찬가지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채널을 보려면 또 우리가 어떤 라디오를 들으려면 그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면 전혀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니 전파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눈에 보일 수 없습니다. 먼저 기기도 있어야 되지만 주파수를 맞추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주님과 우리의 주파수로 맞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채널과 우리가 듣는 그 채널이 일치해야 되는데 그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마치 주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혼자 우리가 답답할 때가 있는데 그 채널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 채널을 맞추는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가? 오늘 3절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는다 라는 것은 우리 한국어 표현에서는 마치 크게 어떤 소리를 내어서 얘기하는 그런 것으로 번역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 이 원어의 의미에 몇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이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르짖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초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삶에 임할 수 있도록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고 난 다음 아담과 하와가 셋째 아들을 낳은 그 아들이 셋입니다. 이 셋이 또 자녀를 낳는데 그 이후에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비로소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친연의 문들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특권의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우리 창세기 12장 8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것 가운데 하나는 제단을 쌓고 그 창세기 12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다른 말로 하면 내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가운데 주님의 임재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제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께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우리가 부를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라. 여러분 사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이 말씀 한 말씀만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체험될 수 있다면 이게 참 놀라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우리가 산적한 문제에 놓일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밀한 일, 하나님께서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시선은 상황이나 사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 주님의 채널을 마치기 위해서는 주님과 나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시대 뜰에 갇혀서 자기 몸은 갇혀 있었지만 그의 영은 주님과 온전히 교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보내실 때 예수님 그 바쁘신 공생의 생활 동안 주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밤새워 기도하시고 혼자 따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시는 그 모습들을 계속 가졌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안에 하루 가운데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확보해서 내마다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영적인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힐 때 그때 주님의 음성,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더 분명하게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지금 이 시대 뜰에 갇혀서 이제 곧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 지경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말씀하십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성이 황폐되고 무너지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성을 치유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성을 고쳐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그 일을 맡는 것과 모르고 맡는 것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 인생은 그 죽음 앞에서도 조용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혼자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그 마지막 우리가 이 죽음의 순간,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어떤 의미에서 가장 큰 죽음조차도 우리 안에 담대한 믿음이 있는데 그 나머지 일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를 따라 담대하게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요. 그 패턴 가운데 오늘 몇 가지를 보게 되면 오늘 지금 6절 이하의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죄를 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사하겠다라고 말씀입니다. 오늘 찬송가 364장 제가 찬양했는데 오늘 3절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토로할 때 주님의 사유하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능력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패턴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재앙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계 열방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셨던 그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도의 깊은 영역에 들어갈수록 주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능력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여러분, 지금 저는 지금 환경을 보면 딴소리 같아요. 지금 예루살렘은 멸망의 직전인데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미래 안에 주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미래를 현재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 이 아침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이 영적인 이 기도의 신비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혼자 괴로워하고 아파하면 내 혼자 괴로울 뿐이지만 그것을 기도의 자리로 주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나갈 때 오늘 예레미야가 시대들이 같이 있을 때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은혜의 능력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가 3절 말씀 다시 우리 제가 함께 읽던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주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또는 우리 일터나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새롭게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이 하루도 믿음 가운데서 든든하게 서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만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의 중심이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답답함을 뛰어넘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소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의 답답함과 때로는 불안함 속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과 참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이 하루도 담대하게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건강과 삶의 일터의 모든 자리들 우리 안의 모든 삶의 문제들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얻어가는 크신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이 공동체가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이 주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 아름답게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하루 삶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마음과 시선을 집중하여 주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큰 힘을 얻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